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28면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택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을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화와 능력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봉헌 예식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7일간의 봉헌식과 8일간의 축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행사였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단순히 성전을 봉헌하는 행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계의 다른 민족까지에게도 영향을 미치시는 충만하신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늘 깊이 관여하고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이 모든 예식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의 기도와 축복문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많은 기도문들과 더불어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 어떠한 축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간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먼저 54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솔로몬은 기도를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간절함과 겸손함의 표시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보면 기도하는 여러 자세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큰 존경과 겸손 그리고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는 지금 이 아름다운 성전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모든 기도와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그분이 내려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는 지금 왕이 아니라 왕의 권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린 하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왕은 이 자리에서 자신은 한 사람의 예배자, 한 사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혜도 있었습니다. 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주변 강국과의 연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했던 이 모습이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위한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백성에게 펼쳐지기를,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 그 모습임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 백성을 향한 제사장적 역할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복을 홀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려 보내며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됩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기도와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으신 이 귀한 교회 공동체가, 성도 공동체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새벽을 깨울 때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을 함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본문에서 계속 기도를 이어갑니다. 5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 순간까지 이루고 계셨고 완성시키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안도감과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지금 당장 내 눈에는 펼쳐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완성됨을 그들은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 시대, 수많은 어려움, 우리 조상들이 겪어왔던 아픔과 부르짖음,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그 후손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역사 중에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약의 성취, 성전 건축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주석가인 매튜 헬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확신하며 선포한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이며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역할을 했다. 어쩌면 이 약속과 이 성취에 대한 확신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더디 이루어진다고 느낄지는 모르나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그것들을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그리고 그 동행하심도 눈에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그 믿음과 그 경험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그 후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믿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칩니다. 5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곳에 있는 백성들과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무엇을 해달라, 현재를 축복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평생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 국한되거나 건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 우리들의 삶, 나의 삶에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를 계속해서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삶으로 백성들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목적은 그들이 그의 모든 길,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여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을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성전의 웅장한 예배는 일상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져올 것은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이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들은 단순히 그 자리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의 모습을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낼 때 온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예배와 일상의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분리돼서도 안 되고 분리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성전에서의 예배는 백성의 순종으로 완성되며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온 세계에 그분의 주되심을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다시 한번 백성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온전히 바쳐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사랑하는 희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마무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와 삶이 분리될 수 없음을 가르칩니다. 솔로몬은 기도와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의 완성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하고 나아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삶, 그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예배자의 삶으로 증거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머리를 숙이며 나아갑니다. 지난밤도 저희를 평안히 지켜주시고 새 하루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전으로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평생에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새로운 아침을 선물로 주심은 오늘도 주님의 뜻,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자의 삶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들을 걷어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저희의 호흡과 발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 분열된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상처가 치유되도록 주님의 사랑을 널리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자신의 유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희망의 빛을 보여주시옵소서. 앞이 안 보이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주저앉아 힘들고 슬퍼하기보다는 주님이 이끄실 소망과 희망으로 하루하루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남과 복음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게, 사랑으로 평화 통일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일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게 이민족에 허락하신 열방을 향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돌보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병상에서 외로이 싸우고 있는 우리의 귀한 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의료진에게 지혜와 사랑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그 치료받는 과정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외롭거나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믿음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통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을 깊이 체험하며 영혼의 참된 평안과 회복이 그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있는 입시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시험 치르는 과정까지 하나님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으로 그 일들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로 인해 불안에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인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을 준비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합당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기쁨, 사명의 기쁨, 하나님의 일터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일터와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 모두가 이 땅을 사랑하는 데에 일용할 양식으로 걱정치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저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71주년을 맞이하며 선교적 교회를 선포하였습니다. 그 선교사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아팠던 기억에서 벗어나 복음의 사명만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위해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박태웅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고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사모님과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그 귀한 사명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먼 땅으로 떠나는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8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 소중한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복음의 소중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보내는 자,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낯선 환경 속에서도 선교 팀원들이 몸과 마음을 간건케 하며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 어떤 사고나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환경들을 주구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만나는 귀한 그곳의 귀한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팀이 섬김과 헌신을 통해 그 땅에 눈물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심겨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자라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심는 자와 거두는 자의 역할은 다를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팀원 각자 모두 깊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성장하며 성숙해지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관계와 일터 속에서 주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뜻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마침에는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